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뭘 말씀하니 육립이 열애장이다. 사람들은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눈기 콧물을 뜨고 살거든요. 근데 이 눈기 콧물을 뜨고 사는데 진짜로 잊지 마세요. 지난번에 말이 새끼 난이겠죠, 그죠? 그 말들은 새끼를 보니까 그냥 뒤에 부분으로 툭툭 떨어뜨린다고요. 근데 그 말 새끼를 뭔가 이렇게 함부로 막 다루니까 말 엄마가 막 성질내요. 자기 새끼를 막 함부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말 새끼를 이렇게 손으로 보듬으면서 눈질 살살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 엄마가 말이죠. 그 새끼 난 엄마가 막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 부르고 말이죠. 말도 자기 새끼를 다루는 그 정성스러움을 말도 알아요. 육립이 지냐고 눈기 코몸을 부처님처럼 써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생각도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거듭거듭 말씀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죠. 유명한 와이너리 뭐예요? 포도주 공장이에요. 포도주 공장이 대대손손 내려오는 포도주 공장을 운영하는 와이너리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이제 와이너리 공장을 운영을 해요. 근데 자기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기한테 그걸 물려줄 속셈으로 뭐죠? 어렸을 때부터 이건 몇 년산, 포도주야. 이건 몇 년산이야. 참 사람도 훈련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주 갓난쟁이 끝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마다 아버지가 코에다 대고 몇 년사냐 몇 년사 계속. 그래서 자기는 점점 이제 포도주 공장이 그건데 포도주가 싫은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서 뭔가 공부를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말씀했는데 아버지가 뭐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형제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와이너리에서 이제 그 냄새 맡는 훈련을 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로스쿨로 가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뉴스 그 유명한 미국의 잡지에 표지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훈련돼서 그런지 사람이 범죄자가 들어오면요, 이 친구 1000명 이상의 범죄자를 냄새만 맡고 판단하는 겁니다. 틀리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법학에 나오죠? 우리 법학에 공부했잖아요. 이른바 말한 모든 하늘나라에 꽃이 있어요. 만다라꽃, 만수아꽃 뭐 다 있잖아요. 모든 향기를 다 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향저향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행의 정도를요 다 냄새로 알아차립니다. 눈으로 다 전부 다 알아차린 것처럼. 그러니 안입이 설신을 가지고 색성향미초법을 인연하는데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 육립 18경계 이게 전부가 다 수행의 대상인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서가는 말도 그 사람이 다 마음 흉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나라를 법성광명, 불성광명, 광명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우리가 전자파 같은 건 빛이에요. 전파가 정보를 담잖아요. 전파가 다 찍잖아요. 그럼요. 다 찍어대잖아요. 그럼 불성광명, 자비광명,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지금도 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달라요. 순수한 마음으로, 비워진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좀 살 수 없습니까? 그럼 그게 성공의 길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법당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경건함과 숭고함을 상기시키고 숭고한 어떤 그런 의식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여기 그 법당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진을 하면 할수록 정진 가운데 열려지는 차원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꿈의 세계. 여러분 낮에 이렇게 우리가 눈기 코 몸을 가동하잖아요. 그건 마음이 하잖아요. 마음은 낮밤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밤에 잠을 자면 눈기 코면 막히죠. 그럼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꿈속에 노는 사람들이 네, 이게 마음이 우주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있지 않을 게 이 3계 6도 3계 6도가 우리 마음이에요. 어떤 데는 정말로 선농과 아름다운 나라에 막 있다가 어떤 데는 악마들한테 쫓기고 막 도망가고 막 꿈이었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 왜냐? 내 마음의 순간순간마다 노는 물이 달라요.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하거든요. 어떤 착한 마음을 있다. 그러다가 생시에 먹은 마음으로 꿈속에 들어가 못해 돼요. 그런 인간들 막 만나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알라야라는 세계가 있어가지고요. 이 알라야의 세계는 바로 뭐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무량겁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량겁, 이 우주와 다 관계가 있어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시공을 초월한 세계거든요. 거긴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서 만나니까 임종일념 배웠죠, 그죠? 일념 즉시 무량겁이고 무량원겁 즉 일념이잖아요. 여긴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부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그냥 꽂혀버립니다. 그냥 떠버려요.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막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간다니까요. 지금이 내 생인 거예요. 과거생 따라 여기 왔고 지금 또 미래를 그대로 만들어가고 지금이 또 미래인 거고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온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법화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 문관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꽃들 만다라와 만수아와 모든 나무들의 냄새를 다 향기를 다 그렇고 천상의 여러 궁전들 그 궁전들의 상중하에 사는 그 천사들의 어떤 급수도 다 냄새로 알고 천녀들의 유희랄까 천녀들의 어떤 그런 그 천신들이 즐겁게 지내는 거 천신들이 뭔가 천인들이 선정에 들고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대요. 부처님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순일무잡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이 저마다 다 자기의 독특한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얼굴 똑같잖아. 하나도 없잖아. 얼마나 가르고 닦았냐. 그게 얼마나 공덕을 지금 짓고 사느냐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경전에 다 나오잖아.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정진하는 가운데 감지되는 정진하는 가운데 감지되는 이른바 냄새 향기의 세계가 달라요. 향기로 냄새로 모든 걸 다 감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매실은 매실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사과는 사과 향기가 나와요. 배는 배 향기가 나오고 모든 만상들은 다 나름대로 향기인데 사람은 향기가 없겠어요? 지금 이미 여러분의 향기 몸에 있는 향기들은 다 전부 다 고정돼 있어 가는 데가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게 다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순간순간이 자기의 미래를 몰라요. 육립이 열애자 12처 18개가 다 이 우주 만상이 다 나름대로의 뭐라? 향기를 뿜어대고 있어요. 여기 한 세상 이렇게 공부하러 나왔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실천도 안 하면 그러니까 돈오돈수 돈오점수 얘기하는 거죠. 점돈불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건 부처님이 다 아세요. 자기 한 것만큼 그게 아니라 아는 것만큼 산다 그러죠. 자기 하는 것만큼 살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게 여기 잘 들으세요. 3차원적인 건 3차원의 물질계적인 뭐 의식주를 바탕으로 살지만 4차원은 4차원의 또 뭔가 의식주가 있고 4차원의 주거 형태가 있고요. 4차원 세계 궁전도 있고 4차원 세계 집이 있고 다 있어요. 5차원대로 하늘나라 천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토 삼봉형 같으면 극락세계 극락에서 세계들 가름비가 공명지존이 해가지고 구품연대 그래가지고 품이 다 다르잖아요. 상품 상생 하품 하생해서 쫙 품이 있고, 극락에 가도 극락에도 이른바 극락 주민들도 급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냥 얼렁얼렁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얼렁얼렁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진짜 이 순간순간이 영원이니까요. 함부로 살면 귀장, 이른바 함부로 살면 귀마장, 귀장과 마장이 있고 악귀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마음이 착한 사람 있고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존재라서 부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 그 자체가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영원이란 단어를 쓰는 이상 영원을 재단하고 재판하는, 판결내는 그런 존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잖아요. 거친 마음은 거친 걸 만들잖아요. 함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르고 닦는 게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그런 걸 우리는 너무 배관시하게. 그러니까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 우주는 무진장이고 무한이거든요. 하나의 공간에 무한한 차원이 살면서도 서로 몽고하니 괴롭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마로부터 부처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뜨고 살면서도 악마로부터 어떤 데는 부처님 가운데 도망 같아요. 잠을 잘 때도 꿈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살 때도 있거든요, 이게. 그 꿈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갈고 닦는 것만큼 환희로움의 세계가 와요. 고진멸도,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다 나오는 게 간단한 것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이게. 하나의 공간 안에 살면서도 무진장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하기, 충계,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광, 보살부 다 단계가 있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도 내가 좀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었다가도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의 차원이 다 달라요. 그럼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살아. 메뚜기가 저녁이 늦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살자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일이 뭔데?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뭐라 했던 거예요? 내년에 다시 만나서 살자. 내년이 뭔데? 모르는 거. 차원이 모르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99%의 노력을 하는 자만이 1%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수행하지 않고는 몰라요. 깨달음과 수행은 같은 거예요. 수행하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만큼 먹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만큼.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그 현실도 이렇게 몽고하니 복잡다단한데, 마음의 나라, 꿈의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꿈이라는 걸 해석한다는 게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명심하실 것은 저승과 이승은 유리된 세계가 아니에요. 저승과 이승이 갈라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깜빡하면, 지금도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나라인데 이게 3차원밖에 안 돼요. 껄떡하면 다른 나라, 껄떡하면 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뇌파를 연구한 학자들 보면 알파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 때, 알파파 때는 뭔가 아니 고요하고 명상 상태나 잠이 오거나, 베타파는 흥분할 때, 시타파, 델타파는 깊은 수면 상태.
수면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파동이 달라지면서 두뇌에서 열리는 차원이 달라요. 파동은 뭔가 아니, 이게 파동은 전부 다 뭐라? 정보의 전달 양상이니까 뇌팔연관 학자들이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파동이 달라지니까 잠자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 달라지더라. 근데 알파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 정도,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마다 파동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몸뚱아리가 있지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의식 세계는 의식이라잖아요. 의식도 뭐 현재의식, 뭐 잠재의식, 미래의식, 무의식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순간순간마다 파동이 다르면 순간순간마다 매칭되는 세계가 다르니까 그 꿈을 얼마나 복잡하게 망양하겠어요. 꿈이 해석이 어려워. 왜냐? 파동이 바로 뭐라? 파동이 뇌파를 뭔가 체계를 가른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가히 우주는 뇌파, 연파라는 거죠. 연파, 영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고 복덕을 닦느냐, 이게 정도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공양이라는 건 뭐라? 공양은 너희들의 존재를 부처님께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을 내가 정말 인정합니다. 정말 신심돈독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공양이고 공덕인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성을 입증받는 그게 공양과 공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지만 차원만 다르지 우리 마음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산자와 죽은 자들의 세계가 갈라진 게 아니고요, 이승과 저승이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인데 다만 3차원이냐 4차원이냐 물질이냐 아니냐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데 함부로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도 생각도 행동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오늘 공부한 주된 내용은 안이비설신이 눈기코면 바로 뭐라? 네, 정말로 부처님 눈답게 써야 돼요. 부처님 귀답게, 부처님 코. 그 경건하게 살면 그 향기를 다른 말로 분위기다, 분위기. 자기가 한 말과 생각과 넌 결국에 다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실 건 지난 시간에 말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이렇게 뭔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냐? 아니에요. 우린 영원이라는 차원을 생각한다면 전생, 현생, 내생이 계속 연결돼 있고 현실은 매디매디 끊어지면서 한 토막씩 살지만 영원이란 말은 마디가 없잖아요. 마음은 불생불멸이에요. 불구부정이고 금생이 여기서 만약에 부정적으로 한다면 아무리 제가 찍고 가버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 우주는 그렇게 생겨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질병과 재앙에 노출해서 너무너무 어렵다. 그럼 고통도 뭐라? 고통이 오는 이유가 왜 그래요? 고통은 일종의 뭔가 아니 죄값이라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이는 것 죄값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은 뭐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통을 탓하지 말라. 누가 나를 모함하고 괴롭힌다, 한 대로 받는 거니까 모함한 자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따위 등등의 얘기가 빗나간 말들이 아닌 거예요. 다 철천지 원수가 전생에 네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해서 봄부터 소쩍 새는 저리도 울었나 보다 이러는 것처럼 성장통이라는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음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도노돈수 도노점수라, 점돈불이라. 실천 안 하면요 꽝이에요.
그게 불교는 실천이지 이렇게 가르치는 이 말씀드린 것도 실천을 위한 보조수단 같은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듣고 귀만 잠깐 그 극락에 가니까 뭐라 귀만 동동 또 와야 돼. 듣기만 하다 보니 실천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부처님 닮아가면 네, 눈, 귀, 코, 몸이 전부 다 뭐라 성자들의 눈, 귀, 코, 몸이 되고 부처님 닮은 눈, 귀, 코, 몸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게임이 다른 어떤 경지가 열리는 거예요. 눈, 귀, 코, 몸이 달라져.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왜 우주가 하나가 되면 영원인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게 전부 다 허상. 여러분 그 전에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땅에서 살다 끝나면 뭐라 그게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사랑의 마음, 욕망이 가득 차면 어때요? 욕망이 가득하다, 욕심이 꽉 찼다 그러죠? 그럼 부처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만 끌어들여도 뭐라 꽉 찼으니까 새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자꾸만 새는 거예요. 비워야지.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말 많이 쓰죠. 무소유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소유는 뭐라 나눔의 뜻이 있어요. 자꾸만 나눠라. 네 소유가 아니라 부처님 거니까. 그럼 그 사람 번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 뭐 몇십 조씩 무슨 뭐 이렇게 자선단 재단에 갖다 기증하고 그런 게 다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여기서 지금 그렇잖아요. 깜빡하면 세상이 달라는 것처럼 지금도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해요. 저승이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 생각이 그 차원이 되면 곧바로 내가 내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헌신과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의미로운 것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금생을 의미롭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한 게 육립, 안입이 설신이가 곧바로 부처다. 부처가 다 눈, 귀, 코, 몸을 관장하는 거예요. 근진식, 육근, 육식, 근 3, 4 생연이 전부가 다 부처의 경계에서 열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을 얼마나 내가 눈, 귀, 코, 몸을 정말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는가가 부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점수를 매기고 또 자기 자신도 점수를 매겨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몸과 마음을 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뭔가 인생을 숭고하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매생마다 태어날 때는요, 이 세상을 부처님께서는 학교라고 하셨거든요. 도량청정모의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도배운 태권도장, 학기도장처럼 배우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생마다 태어날 때 우리는 뭔가 하니,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인연, 그 다음에 또 형제 자매와 또 주변 사람들,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만남은 우린 인연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고 인연 따라 살다 또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부모 자식의 인연이 만겁 이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인연이 대단히 치중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자식이 웬수야 이러기도 하고 말이죠. 또 무슨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하고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철천지 원수가 네 과거생의 아비엄이다. 아버지 어머니다. 이런 것도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철천지 원수래요. 근데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있다. 부처님 계신데요.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내가 철천지 원수 같은 분을 만나든지 그런 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고 계신데 어떤 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전부 다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과거생에 업 따라서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올 때 문제를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린 여긴 학교예요. 학교는 뭐 하는 곳이다? 문제 푸는 곳이에요.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불교에서는 인연이래. 인연법이라고 하거든요. 인연. 그러니까 인연 따라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인연 따라 만나서 인연 따라 살다가 인연 따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충분히 수기를 거친 겁니다. 충분히 예의가 대대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서 만나게끔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 우연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엄마 아버지, 그 남편, 그 아들 딸, 또 형제들, 또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전부 다 아내 남편 만나고 전부가 다 인연입니다. 무진연기예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어느 것이 뭔가 아무렇게나 우연으로 되는 건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처절하지만 내가 무슨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버지 어머니만 재벌집에 태어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왕가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다. 네, 전부가 다 내가 한 대로 나한테 다 돌아옵니다. 이 우주는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은 바대로 다 나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금생을 살 때 화엄경, 능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경전마다 나오는 게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정말 공덕주의 것인가, 지혜로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은 함부로 살도록 이 세상에 나오기에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나변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인연치사 근거연이라 전부가 다 과거나 현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할 게 정말로 모든 게 다 인연 업보로구나. 아들, 딸들 주변 사람들 원망하지 마세요. 원수는 뭐라? 원정회거라.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그럽니다. 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의 논리 귀인상 먹으니까 항상 뭐냐? 내가 금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사람을 만났는데 내 속으로 이렇게 새깁니다. 그러면 참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또 내 생으로 핑퐁공처럼 나온다. 내 생엔 이제 더 곱빼기로 받습니다. 이자 쳐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삶을 도모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절대로 모든 건 우연이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한순간 한순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일념즉시 무량겁 그러잖아요. 무량겁 즉일념이라 일찍 다 지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게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프게 한 대로 인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 이것도 인연이구나. 효성스러운 아들 딸들 만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불효막심한 아들 딸들 만나기도 하고, 뭔가 사람 만나는데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열이박빙이란 말이지. 살얼음 믿는 것처럼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펼쳐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꼭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면 국물도 없다. 이런 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식만큼은 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이제는 제 말은 잔소리로만 듣고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이렇게 벽을 치는지 속상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 서운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요,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를 다닐 때 보면 학교에서도 뭐냐면 대인관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흔히 얘기하듯이 생존 경쟁 그러거든요. 우리가 삶 자체가 싸움이라니까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라고 그러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럽니다. 그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어느 곳에 가고 어떤 상황이 돼서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기적이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뭔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면 뭐죠? 화풀이 할 데가 없지. 그럼 제일 만만한 게 가족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이른바 말하면 부모가 마음이 답답하고 막 이러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뭔가 제가 지금 성장해가는 과정이구나. 성장통이라는 게 성장통. 커가다 보면 항상 여러 가지가 이제 새로운 게 우린 많이 살아봤다 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전부 다 충격이거든요. 충격. 전부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질문한 대로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근데 그건 잘 되라고 하는 소리는 나의 어떤 그런 이데아지 아들 딸들의 이데아는 아니거든요. 엄만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시절 인연이 달라진 거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아이들을 키우려고 우린 남편 아내가 그냥 바깥에 돈 벌어오고 먹이고 재우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뭔가 아니 마음대로 안 된다. 물론 당연히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효성스러워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게 뭐냐면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나름대로 또 골치석이 많다고.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나뵌 분인데 아이들을 다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이제 아까람을 해서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명절날이나 뭐냐 이렇게 뭔가 찾아온다거나 뭐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알기로 자식들의 그 지켜야 될 덕목 같은 모가치가 있잖아. 아이들의 어떤 덕목. 근데 무슨 때가 돼도 뭐 오늘 바쁜 일 있어 뭐 있어 안 오니까 섭섭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러면 저거 내가 진로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런 했잖아요. 해주고는 잊어버리라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게 가족 간에 제일 큰 겁니다. 기대가 크면 왜냐 아이들처럼 내가 정성 들인 존재가 없거든. 항상 아이들에게 대해서 뭐 기대치가 크면 그만큼 속이 많이 상하게 돼 있어요. 기대치. 누가 받았는지 잊어버리래. 그 다음에 무엇을 줬는지도 잊어버리래. 세 가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는 물건도 잊어버리고 받는 대상도 잊어버리고. 그게 이제 공덕주의 기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 딸들인데 설마 그럴 수가 있냐 싶지만 그런 마음이 돼야지 고통이 덜하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많고 그런 걸 보면 항상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키워줬다 그러고 또 이제 이런 말하면 엄마 아버지 너무 간섭한다. 나는 주체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거 등등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엄마 말씀을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 듣고 이럴 땐 제가 이제 독립된 가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노릇 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이제 이땐 기대를 접는 자기들도 아들 딸도 힘들다는 거 항상 이해하시고 그런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너무 기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캥거루족이니 뭐니 해서 장성에서도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많잖아요. 자식들이 제 앞가림을 못하는 걸 보면 안쓰러워서 자꾸 개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깊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고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할까요? 품 안의 애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저 어머니라고 한 존재는 그저 뭐라 끊임없이 주는 존재 같잖아요. 그냥 뭐 아들 딸들은 이제 시골에 살아가지고 서울에 와 사니까 그냥 그 때가 되면 항상 뭐라 김치 만들어 보내고 뭐 깍두기 만들어 보내고 뭐 된장 나오 보내고 그런 어머니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족이라는 개념, 부처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무 등걸에 새 떼들이 졸론이 앉아 있어요. 그 갑자기 손을 들어서 새 떼들을 지적하니까 제자들이 왜 저러시나 그랬단 말이죠. 바람이 술렁 부니까 가정이가 휘청이니까 다 뿔뿔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의 인연 따라 엄마 아버지 뱃속에 왔는데 이게 문제거리들이고 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해서 만난 건데 우리가 성년 있고 미성년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가는 거야. 요즘엔 또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 뭐 이렇게 마당 있고 좀 옛날 고가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전부 다 아파트니까. 전부 다 구조가 전부 다 좁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제 때가 되면 뭐 내 마음이 좀 섭섭하게 느껴지고 이제 이 녀석들이 뭔가 하니 자기가 할 길이 뭔가 구말리니까 이제 자기가 할 길을 이제 찾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놓을 줄 아는 마음. 자등면 법등면 그러잖아요. 그죠? 스스로 등불을 밝히고 앞으로 가는 그런 그 상황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뭔가 정답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너무 엄마의 맹목적인 사랑이랄까? 그쵸? 부처님 사랑 같은 거지. 부처님은 뭐 영원한 우리 어버이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부모가 간섭하고 이러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립심이 약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아들, 딸들을 참 정말 자기 앞가름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식들, 그러니까 자식이 왼수야 소리 나오는 거죠. 자기들도 살기 어려우니까. 이게 선을 잘 그어야지 정확하게. 이제 니네들 열심히 가라. 그럼 계속 하다 보면 다 망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돕는 건 어떻게 돕다더라도 먹고 사는 건 죽을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먹여 살 수는 없잖아. 이른바 말하면 벌어먹고 살고 하는 건 자식들의 몫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고통을 받는 고통의 총량은 정해져 있거든 다. 고통의 총량이 있는데 그걸 갖다 엄마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딸들의 고통을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나이 들어서까지 자꾸만 관심을 가져주면 관심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점점 의지하는 힘이 강하니까 예의가 되지 않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들으니 결국 제 마음을 비우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멀어지고 나면 노후에 혼자 남겨질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고 평온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장자상속이라는 게 장자상속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장자한테 물려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장자가 뭔가 하니 부모 부양의 어떤 그런 그 책임 같은 걸 할까 그런 게 있었어요. 장자상속제가 다 있거든요. 지금도 호주 같은 것도 다 장자가 상속해요. 재산 같은 거.
나눠서 주긴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식들을 몽고하니 보험처럼 생각, 보험처럼. 노후보험, 노보장보험이라거나. 자식들을.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은 자식들의 삶을 가는데 집을 다 들어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몽고하니 아이들에게 몽고하니 다 맡기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노후 대비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정말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진정한 품위 같은 건 뭐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가름을 할 줄 알아야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자식들과 멀어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진지하게 부모가 이제 너희들의 길 가라. 너희들 길 가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꾸만 자식들에 의존하게 되면 의지하는 것만큼 몽고하니 의지하는 것만큼 자식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결국은 우리가 내문을 걸고 공소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아무리 아내가 있고 남편 있고 하더라도 죽을 때는 뿔뿔이 죽는다니까. 새떼처럼 다 날아가 버려. 이 세상을 한 세상을 사는데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꼭 뭐냐면 나이가 들더라도 자기가 자기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자력을 좀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노후보험, 나이 든 분들은 보험이 아니다 이런 생각 꼭 해주시는 게 좋겠고 결국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야. 인연이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부처님 말씀대로 뭔가 영혼의 길 가는 어떤 삶의 자세가 돈독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자식이란 귀중한 인연을 만났잖아요. 귀중한 인연을 만났는데 이게 정말 지혜롭게 잘 갈무리가 돼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안 되거든. 부모는 몽고하니 자식에게 또 자식은 부모에게 뭐가 인내심을 가져. 그 다음에 뭐냐면 이른바 무소유란 말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이른바 말하면 나눔이라고 했잖아. 베품이라고 했잖아. 무소유는 내가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치 않은 걸 내려놓고 베풀고 펼치라 이거지.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뭔가 마음 아파하고 그럴 때는 미안하다. 내 욕심 때문에 너를 자꾸만 철창살에 가두려고 했구나. 고맙다. 나를 부모로 선택해줘서 모두 그리고 모두 사랑한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너의 삶을 응원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갈 때 자식들도 또 이제 하나 되는 마음, 내가 쓰는 대로 마음이 변해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오지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